지난 시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5장에서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으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며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장면과 비슷하죠. 오늘 핸드북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다면 그때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1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은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산상수훈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세상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본 신자에게 주시는 천국 윤리입니다. 자, 핸드북 보시면 이번 누구에게 했는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1절 보시면 따라서 산상수훈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한 그런 윤리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또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천국 윤리인 것이죠. 자, 이렇게 또 핸드북에 답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인 팔복의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팔복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자, 복이 있도다, 그런 축복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데 9절마다 중간에 있죠.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원문에서는 복이 있나니가 서두에 나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쭉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을 먼저 말하면서 뒤에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사실 같은 구조입니다. 원문에 보면요.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이라는 이 말은 행복의, 행운의 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복이 있나니를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행복하도다, 이렇게 하는 자는 이렇게 될 거다, 요 구조입니다. 자, 이 행복은요, 심리적인 행복, 물질적인 개념의 복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즉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축복을 선언하신 후 이제는 축복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대상을 보면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죠.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무엇을 하는 자들. 여기서 무엇을 하는 자들의 특징은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내세우는 외형적인 자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천국 백성의 내적인 자질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 가로 답은 내적인 자질입니다. 내적 자질, 그것을 갖춘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특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요구하시지만 않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저희 것임이요,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복은 모두 뭐와 관련있을까요? 마지막 가로에 있죠. 천국과 관련있습니다. 자, 팔복에 있는 뭐 하는 자는, 행복한 자는 이러하는 자인데 복이 있다 말하는데 그 복은 천국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복의 의미가 그럼 무엇인지, 뭘 요구하는 건지, 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그 내적 자질이 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은 성품이 연약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요, 의지할 데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된다. 자,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하는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억울함 때문에 슬퍼하는 감정은 아닙니다. 여기서 애통은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의가 시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인이 느끼는 영적인 슬픔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요. 자, 분명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든 하나님 나라의 이 의 때문에 애통하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합니까?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 자, 이 위로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하죠. 자, 세 번째는 뭐 하는 자입니까?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부드러운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것 보고 온유한 게 아니고요, 여기 온유함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겸손을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 또 온유함은 겸손하고 온순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기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사는 동안 부동산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닌가 아시죠? 솔직히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뭡니까? 뭐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는데요, 여기서 의에 줄인다는 말은 이것도 단순한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의는 자신의 무능과 죄성의 심각함을 의식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사모하는 마음, 죄성과 무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네요. 자, 그 말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이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분량이 많아서 조금 속도 빠릅니다. 괜찮습니까? 자, 다섯 번째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데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깊이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할 뿐 아니라 도움까지 주는 것. 또 여기에는 타인의 결점에 대해서 성급하게 화내지 않고 관대하게 용서하는 그런 자질도 포함됩니다. 용서의 자질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얻게 되는 복은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이것은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복이 아닙니까?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매정하게 내치시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자, 여섯 번째는 뭐가 청결한 자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외식적인 두 마음이 아니고요, 정결하고 정직하며 신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러한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동기가 순수하고 생각이 진실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그런 사람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말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 일곱 번째는 뭐 하는 자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말은 단순히 평화로운 성품을 갖는 것을 넘어서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하고요, 자기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는 그 평화로 다른 사람들을, 형제를 용서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런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혜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많은 자입니까?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벌써 다 쓰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받게 되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또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 살고 또 화평하고자 애씀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박해,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는 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그 핍박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약속 주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요, 그 다음 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욕을 먹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욕을 먹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 이후에 장차 얻게 될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약속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이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크기보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위로와 이 영광, 이 복이 더 크다 이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실 그 위로와 그 상급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 팔복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천국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 확실한 복이 뭐라 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는 거죠. 감사한 것은 천국의 행복,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천국의 행복은 미래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감사한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난 시간 우리 살핀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이긴 해도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 백성다운 팔복의 이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가 자주 불렀는데 아시죠?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천국 백성의 삶이 뭔지, 또 그런 삶을 살 때 누리는 행복이 뭔지 잘 보여집니다. 자, 이 가사를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입니까? 좀 팔복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죠. 이게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원리인 팔복의 이 가르침대로 살아서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선물 누리는 것 행복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성품적 자질을 설명하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핸드폰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금과 빛이라는데요, 소금의 기능은 무엇인가? 자, 13절 말씀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여기 소금을 이야기할 때 맛을 이야기하죠. 고대의 세계에서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맛을 내는 것과 음식을 보존하는 겁니다. 자, 핸드북에 보시면 맛을 내는 것, 음식을 보존하는 것. 따라서 성도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즉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맛을 내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막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빛인데요, 빛의 기능은 뭔가? 14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둠을 밝힙니다. 또한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아지고요,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죠.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따라서 성도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자,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신분에 맞게 살아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소금이라고 하면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서 빛을 감추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본문
핸드 보십시오.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 가로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고 소금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빛을 비추어서 소금의 맛을 내어서,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유심히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의 수준을 판단하는 거죠. 보자 얼마나 잘하는가 수준을 판단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거죠.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소금은. 반대로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집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고 빛을 비추는 이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이제 바로 잡아 주십니다. 단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 이걸 바로 잡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는 율법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고 율법의 진정한 성취자가 되셨습니다. 율법을 행하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성취자가 되셨습니다. 자, 괄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없이 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십니다. 뭐 완전하게 한다니까 뭐 더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죠? 사실 흥미로운 걸 보면 2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한다, 그런 말씀합니다.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아야 한다, 이거죠. 자,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또 다른 규칙까지 막 더해가면서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냈거든요.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야 되니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의는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이 어떤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의가 아닙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의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망각해버리고 형식적인 행동을 중시하던 외형적인 의를 추구했거든요. 자, 이들이 추구한 의는 외형적인 의입니다.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의식적인 그리고 외식적인 보여주는 그런 의입니다. 외형적인 의.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신 더 나은 의,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진 내면적인 의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의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의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21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핸드북을 보시면 이 표가 있죠. 뒷장에 왼쪽 부분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제까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왔는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 편에는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의도가 뭔지, 정말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건데요. 구약의 율법은 살인을 죄로 규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노하고 욕하고 비웃는 것 역시 형제에게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그렇게 살인만 안 하면 된다 했지만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시죠. 분노하고 욕하고 비웃는 것도 살인이다. 때문에 성도는 겉으로 행하는 율법 준수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6절에 이제 뒤에 절 보면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속기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 자리로 나오라, 그렇게도 이제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더 많은 예물보다 예물 드리는 자의 정결한 마음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 죽이지만 않았으면 됐다 이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이 마음의 동기부터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조롱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화목하고 나오라, 그 말씀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간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구약의 율법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간음 행위만이 아니라 그것을 야기하는 뭐까지도 간음이라 규정합니까? 자, 그 다음 줄 밑줄 있죠? 음욕. 예, 음욕까지 간음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음욕은 부적절한 관계에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욕망을 가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간음이라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29절에 30절 가면 범죄로 인해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범죄의 원인이 된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말씀 줍니다. 정말 죄 지으려면 그냥 눈을 뽑고 팔을 자르라 이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 그리고 범죄를 유발하는 그 모든 원인들을 다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멀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다.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혼에 대한 것인데요. 모세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림 이혼 증서를 주고 이제 이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버림받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 뭐 죽임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는 이 행위를 죽임만 하면 되니까 이 자체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혼 증서 주고 버리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도 나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당한 이혼 사유가 없는 한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깨트리면 안 된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혼 증서에 관해서 혹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 이것이 보면 최소한의 뭔가 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결혼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의다. 이혼 증서 써서 보내는 게 의가 아니라 신실하게 결혼 관계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뭡니까? 맹세에 가는 건데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맹세와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랍니까? 1절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랍니다.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예전에는 말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즉 맹세를 지킴으로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려 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내면 그냥 내 하고 아니면 그냥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맹세 없이도 서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맹세하면 지키면 되지. 근데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는 거죠. 또 지켰으니까 나 의롭다 이게 아니고 맹세 없어도 신실하게 서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천국 백성들이 보여야 할 더 나은 의다. 그 말씀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보복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율법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원칙을 세워서 보복의 강도를 이렇게 제한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버리고 이 보복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보복 그 선에서 그냥 보복하면 되지 그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랍니까?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대응할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고 살리는 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 되지, 몇 대 맞아서 몇 대 때리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을 재건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랑에 대한 것인데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예전에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 요구를 들었을 텐데, 자, 이웃을 사랑할 것은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대상을 원수에게까지 확대시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잘해줄 수 있고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제 48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5장을 마무리 짓는데요. 자, 48절 말씀 가로가 되어 있지만 아마 아실 줄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완전한 삶을 요구하신다 이겁니다. 너희도 완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산상수훈 5장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할만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기쁘게 받기에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내려가면 와,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한 절 한 절이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어떤 얕은 헌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부담을 잘 아십니다. 방금 어렵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이 부담을 잘 아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너무 쉽게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그래 참 많잖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반복되는 죄를 짓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쉽게 무너지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공급받아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이제 마지막 따라해 볼까요? 오늘 핸드북 제일 밑에입니다. 한번 이 제일 밑에 줄에 이 멘트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